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부분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됩시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상이몽이라는 사자 성어가 있습니다. 이는 같은 자리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딴 생각을 하고 있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이러한 상황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 친구 간에, 회사에서 동료들 간에, 이웃 간에 한 사건을 두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죠. 이렇게 될 때 서로 생각의 차이가 커서 결국 갈등이 증폭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과의 관계 말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제가 가끔 듣는 찬양 중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설교 끝나고 이 찬양을 함께 부르려고 하는데요. 그 찬양에서 후렴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이 잘 표현되어 있는 가사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관심사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특별히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심사가 다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주시는 것, 나라의 독립에 관심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말씀의 제목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의 최우선 관심사, 목표가 무엇입니까? 또 경제적인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또 진로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이 우리의 관심사가 맞지만 이것들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 목표가 되어야 할까? 바로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 예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고 우선 관심사,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의 삶과 입술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또 입술로도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의미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까? 우선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내 삶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에게서 파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값을 친히 죽음으로 치러주셔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죠. 어떻게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실제로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급선무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음이 좋았을 것이죠. 이만큼 우리 인생의 급선무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돌이킬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죠.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 구원받고 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입술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예수님으로부터의 칭찬과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입술을 통한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를 통해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를 통해 성령 세례를 받읍시다. 예, 이미 이 성령 세례를 경험한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또 혹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 성령님의 임재를 통한 내 삶의 궁극적인 변화를 혹 아직 우리 가운데 맛보지 못했다면 오늘 성령 강림조를 맞아서 우리가 회개를 통한 이 성령 세례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곧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소리가 들렸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졌습니다. 시각적인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언어들을 말하게 하심으로 이 세 가지 기적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이때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소리와 광경을 보고 놀랍니다. 저들 각 사람이 난 곳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 120명의 무리가 말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이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소리를 높여서 말을 합니다. 이제 소위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것이죠. 어떤 설교를 했는가? 오전 9시니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다른 나라 언어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기도하던 무리가 막 말을 하고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들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막 보이는 그런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여기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저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을 한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어떤 예언을 했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왕위에 앉게 하실 것을 알았고,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사람, 곧 그리스도께서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 그 부활을 예언하였다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중에 왕으로 오실 리가 메시아가 있을 것이고, 그 메시아는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다윗의 예언대로 메시아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에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무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하였는가? 우리가 찬양 중에도 부르죠.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런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기도하던 이 무리들에게 성령을 부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다른 나라의 언어를 하게 되었다라고 베드로는 설교를 합니다. 결국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베드로는 설교를 합니다.
무엇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제 회개하면 베드로에게 몰려온 무리들도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씀하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우리 사도행전 1장 바로 뒤편에 있는데요. 이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다.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받게 될 것이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그 무리들처럼 다른 나라의 언어를 한 번도 해보지 못했지만 말하게 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살아계신 성령님을 회개하는 자는 받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가 설교한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값을 죽음으로 치러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반드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반드시 성령 세례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회개해서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참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죠. 그러나 정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와 능력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고 내 삶의 어떤 변화를 맛보지 못했다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면 이 시간 우리가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떠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역사하셨던,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동일히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반드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예수님께 내 삶을 의탁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첫 번째 길입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는 이것이 예수님의 증인되는 첫 번째 방법인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았다면 여기서 이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경건의 습관을 통해서 이 기도와 말씀 생활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경건의 습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경건의 습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네, 성령 세례를 이건 딱 한 번 임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따르기로 결단하고 예수님께 삶을 드리기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딱 한 번의 이 결단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 경건의 습관,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이 있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힘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이며 의사인 이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에 의해서 사도행전을 기록을 해요. 이 데오빌로는 로마의 높은 관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인물인데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받으시고 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많은 증거들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세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그리고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돼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승천하신 후에도 계속 돌보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이끌고 계시죠. 우리는 절대로 나그네 길을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돌봐줘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영아들은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이 땅에서 절대로 살아갈 수 없고 엄마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그날까지 항상 이러한 돌봐줌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절대로 혼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절대 혼자 힘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셀프 신앙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성령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경건 생활을 우리가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의 습관으로 이 신앙생활을 해야 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맛을 알면 어려움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말씀도 송이꿀보다 단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즐거움이 있거든요. 이 맛을 맛보며 우리가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오는 기쁨과 또 무엇보다 습관으로 해야 합니다. 의지는 믿을 것이 못 되고 이 즐거움과 습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이 없으면 이상한 그런 단계로 우리가 빨리 올라서야 할 것입니다. 습관이어야 하지 의지는 믿을 것이 못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오늘 보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제자들은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주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여러 차례 읽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는 우리에게 이제 한 가지 목표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이죠. 내가 왜 사는가? 사명, 이 근본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무슨 직장을 갖든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나라 확장과 그 회복에 내 사명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직장 때문에 바빠서 또 하나님 나라 일을 못하고 또 학교 수업 때문에 또 시험 준비 때문에 또 생업에 종사하느라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못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이유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함인데 직장 일과 또 학교 일과 생업에 종사하는 일 때문에 본래 해야 될 일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박사학위를 따러 유학에 갔다가 이제 거기서 먹고 사느라 종일 또 알바하느라 또 집을 장만하느라고 수십 년째 공부를 못하고 근근히 먹고 생존한다면 유학을 간 목적을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실패한 삶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땅에 왔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아주 명백하죠. 돈을 벌러 우리가 이 땅에 왔습니까? 또 집장만 하러 이 땅에 왔나요? 아니면 자녀를 키우고 또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 살며 필요한 것이죠. 결코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사명이 없으니까 이게 다인양 살지만 우리마저도 이 물결에 휩쓸려 갈 수가 없죠. 절대로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면 안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또 집장만 하고 또 노후 준비를 하고 이제 골프 치러 많이 갑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사명을 잃은 자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숨쉬는 이유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죠. 그렇다면 이 시간 나는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내가 준비하는 것도 예수님의 증인 되라는 그 명령을 따르기 위함입니까? 내 앞날도 예수님의 증인되는 사명에 맞추어져 있나요? 아니면 노후 준비에 내 목표가 맞춰져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하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과 입술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또 목표와 사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쁘게 살지라도 우리의 목표, 본분,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되죠.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 예수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다가 장차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의 증인되라는 명령을 하시고 승천하셨을까? 이것은 사실 고생길에 들어서라, 우리 자신에게 죽으라라고 하신 말씀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하시고 승천하실까? 한 5가지 이유를 좀 간략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명하심은 우리에게 영적 일거리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영적 일거리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명하셨죠. 일거리가 사람에게 없으면 타락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1년 동안 다 짓고 홍수가 오기까지 한 수십 년 동안 이후에 놀았다면 노아도 아마 타락했을지도 모릅니다. 거대한 배를 수십 년 동안 한없이 지어야 일거리가 있어야,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타락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무수히 많고 일거리 또한 아주 넘쳐나죠. 복음과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계속할 수 있다면 우리는 타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명하시면 우리에게 영적 일거리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명하심은 우리를 사실 높여주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신 것이죠. 최고의 퀄리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하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 것이고 우리를 높여주시며 믿어주신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했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길을 여셨고 이제 구원받도록 하는 그 중차대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되라는 명령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최고로 대우하심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이 공격적인 명령을 내리심으로 우리는 나그네 길 가는 동안 지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노방전도 할 때 어려움이 있지만 즐거움 중에 하나는 또 열매가 없어서 힘들 때도 많지만 또 어떤 일이 또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사실 공존합니다. 지루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시간이 잘 안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증인의 일을 하면 정말 시간이 빨리 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되라는 명령이 있는 한 우리의 생은 지루하지 않죠.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명하심으로 우리는 전도할 때 죄악된 세상을 알게 되고 동시에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더욱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전도에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한지 알게 되고 동시에 내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명하심은 우리를 겸손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사실 절대 도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로 겸손하게 하셔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명하십니다.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5가지 정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시면 첫 번째로 영적 일거리를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높여주심이며 지루하지 않게 하심이고
또 감사함을 더욱 깨닫게 하심이며 우리를 낮추사 은혜를 더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증인되는 사명,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결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애당초 되지 않죠. 예수님의 일은, 예수님의 증인되는 일은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으신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주로 시인하고 따르기로 결단하면 구원과 성령을 누구나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처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할 수가 없죠. 성령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받지만 성령 충만은 노력한 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노력한 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성령 세례, 예수를 믿는 자에겐 다 성령 세례가 있지만 이제 성령 충만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죽을 때까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거는 명령일 뿐만 아니라 또 수동 형태이고 현재 형태입니다. 곧 몸부림치는 회개와 또 몸부림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과거에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할지라도 현재 지금 앞으로도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 충만은 노력한 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근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스장 등에서 계속 이 아령 이런 걸 들면서 노력을 해야 근육이 나오는 것이죠. 저절로 근육이 생기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는 사람 모두 안에 성령님께서 다 계시지만 노력을 해야 성령 충만을 받고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떤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죠. 죄와 싸울 때 승리의 대가로 누리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다음으로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해야 또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경건의 훈련과 습관이 이 성령 충만을 계속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 택하십시오. 타는 불못에서 구원받은 자로 생을 끝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 사용되는 자리까지 나아갈 것인가?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 사용되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예수님께 사용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 충만에 달려있는 것이죠. 같은 학교에 다니고 또 같은 반에서 같은 교사에게 배울지라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고 또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같은 교인일지라도 이 성령 충만하신 분이 계시고 또 성령 충만하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모신 또 성령님을 모신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너무 자명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명령을 날마다 내 자신에게 선포하고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은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라면 이 명령을 누구나 다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기 위해 회개하고 또 기도와 말씀에 계속 힘쓰므로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 또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오히려 뭐 가만히 있으라 하는 것이 힘들고 예수님을 기뻐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이건 단 한 번에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의 습관을 따라서 이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 노력할 때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만난 소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됩시다. 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장 이제 9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여기 보면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대로 그대로 오시리라. 예, 흰옷 입은 천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죠. 예수님의 증이 되려고 할 때 수많은 상처, 또 억울함, 박해, 고난이 뒤따라 옵니다. 그때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견딜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을 붙들지 않으면 중단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회의가 들 때가 있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반면에 갈등을 겪지 않고 비난을 듣고 싶지 않으면 예수님의 증인되라는 이 사명을 피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또 증거하는 일을 안 하면 많은 경우 어려움이 사라지죠. 예수님의 증인된 어려움, 부담들을 피하면서 편하게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내가 뭔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그 일들에 쓰임받는 삶을 원한다면, 예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힘들 때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예수님을 곧 만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칭찬을 들을 것이죠. 네가 내 말을 잘 듣다가 왔구나. 힘든 길을 네가 왔구나.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그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왜 나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왜 억울하게 비난을 당해야 하는가? 왜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모든 눈물은 예수님을 만날 그때 예수님께서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되는 사명이 힘들지라도 이 소망 가운데 기뻐하면서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십자가의 좁은 길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늘 예수님 만날 날을 확실히 믿고 걸어가야 하죠. 전도할 때 사람들이 때로 비웃고 듣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죠. 무엇보다 내가 뭐라고 예수님의 증인되는 이 사명을 내게 맡겨주셨는가 생각하면서 감사와 감격으로 이 사명을 힘써 수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 그렇게 살았죠. 그는 죄인들 중에 괴수인 자신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또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 맡겨주심에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이 부름의 상을 향하여 힘써 사명을 감당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실행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들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큰 칭찬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50일이 되어 성령님을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 회개하고 기도하던 무리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요 또 목표요 사명이죠. 그럼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몸부림치는 회개와 기도가 있을 때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실존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왔던 죄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죄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서 감사로 예수님께 삶을 다 드리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삶 속에 구현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따를 때
이 경건의 습관이 있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한 경건에 힘써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삶과 입술로 예수님의 증인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날 날이 다가옵니다. 이 날이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 되도록 살아가고 천국에서 예수님의 상급과 칭찬을 기대하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사명,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증인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다가 천국에서 더욱 영원히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